아무 보잘것없어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내어드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가인 김경아 씨는 아이를 입양하여서 키우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마 입양하시는 분들을 보면 야, 대단하다. 내 자식 키우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입양을 할 수 있을까? 저도 종종 입양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야말로 존경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입양을 한 김경아 씨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입양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다. 그 아이들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도 사랑받아야 하는데 그냥 이 마음만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키우는 것이죠. 아마 해외의 아이들을 우리가 연결하고 또 목회자 가정을 섬기는 것도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 좋은 모델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델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탈리츠라는 요즘으로 하면 셔울이 있죠. 긴 망토를 입고 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게 당대의 문화였습니다. 서기관들은 아마 탈리츠를 걸칠 때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인사하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던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 나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생긴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배우자이든 그게 목회자이든 그게 성도이건 누군가를 향하여 이렇게 해주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가진다면 그것은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웃을 뭐하라? 이웃을 이용하라? 이웃을 기대하라? 아니에요.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라. 다른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내가 도와야 할, 섬겨야 할 대상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기관은 아마 오랜 시간 이웃이 자신을 섬겨야 할,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로 만나졌던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나타내십니다. 그들은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마땅히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그들에게 기대할 때 오는 그 악함,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공격적인 공동체를 깨트리는 행위의 모습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웃, 성도, 함께 있는 리더, 그리고 가족, 심지어 내가 모르는 자들도 우리에게는 그들 모두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다시 장면을 성전으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성전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죠. 맞습니다. 그런데 당대에는 예배의 기능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기능이었는데 바로 창고와 은행의 기능이었습니다. 요즘은 은행이 따로 있지만 당시에는 은행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 거룩한 곳에 맡기면 이 돈도 안전하리라라는 자연스러운 신뢰가 성전에는 있었고, 또 성전에는 이 모든 것을 관리하는 대제사장 다음으로 중요한 운영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요세푸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학자죠, 가조프락스라고 불리는 직책으로 그 성전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전에는요
금이나 은으로 된 많은 기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됐어요. 또 제사장의 옷이 있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됐습니다. 드려진 재물을 관리해야 됐어요. 사람들이 또 맡겨놓은 그런 돈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은 대단히 분주하고 바쁜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게 됩니다. 자,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이거 뭐 오늘 본문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성전의 헌금함은 어디에 있다라는 말입니까? 성전에 있죠. 물론 성전이죠. 근데 성전 어디? 여인의 뜰에 헌금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과부는 여성이고 여성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의 지역은 여인의 뜰이니까 아마 당대의 헌금함은 여인의 뜰, 즉 아직 성소에 들어가기도 전에 저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이 여인이 2렙돈을 드립니다. 여러분 데나리온 아시죠?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잖아요. 10만 원으로 칩시다. 그럼 렙돈은 한 64분의 1이래요. 그냥 절반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뭐예요? 한 5천 원 정도, 50분의 1 정도 생각하면 한 5천 원, 64분의 1이니까 한 6천 원 정도 아마 되는 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하여튼 그런 대단히 작은 돈으로 생활비 전부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이 돈을 드리는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요, 헌금을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안 하지만 제사장들은 다 헌물이나 헌금을 드릴 때 그게 진짜인지 드릴 만한 것인지 그리고 그 목적이 뭔지 다 확인을 하잖아요. 이게 하목제물인지 이게 뭐 그다음에 그 뭐 속죄제인지 다 확인을 하고 그게 또 용도에 맞는지를 확인하다 보니까 아마 묻고 답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알 수도 있었고 또 동전을 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동전이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때 집합! 제자들 다 와봐. 너희들 다 와. 그리고는 거기에서 아멘을 외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이 자리가 아멘이야.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이 드리는 예물을 보고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부는 몽땅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부를 넣었다라는 것은 여인이 이 예물을 드렸을 때 이 여인은 자기 생활에 어려움이 오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치러야 할 값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걸 내가 드리면 내가 살 수 없는, 할 수 없는 어려움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향유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계획하고 살아갔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자기 생명을 버리고 자신을 쫓는 그 자리에 있는 제자로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분을 드리고 상황이 되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으로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손해가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하지만 늘 연약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할 자리까지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돈이나 시간이나 재능이나 그것이 너무 보잘것없기 때문에 두렙돈을 누가 눈여겨보겠습니까? 두렙돈을 누가 크다고 말하겠습니까? 많은 너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드리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에겐 너무 작게 보이고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드림으로 내 삶에 그것 때문에라도 내가 헌신해야 되고 결단해야 된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귀한 것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없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려는 자에게는 천국에서는 진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마성교회라는 곳에 집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몇 명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보니까 교회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그 아프리카에서 온 그 흑인 외국인 노동자들을 그렇게 잘 섬기는 거예요. 참 독특하다. 선교도 뭐 이 작은 교회가 열심히 하고 어떻게 또 이렇게 아프리카 노동자들도 이렇게 섬기나. 근데 예배가 뜨겁더라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강사로 갔다가 딱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알겠더라는 거예요. 인사를 딱 하는데 손을 딱 잡으니까 다 한센시병 환자들이에요. 근데 소록도에 원래 있었는데 소록도에서 사람들이 초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전염성이 없는 사람을 이 마성이라는 지역의 집단 거주 지역으로 다시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염성이 없는 걸 판명 나서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소위 말하는 옛날 말로 문둥병 촌이 된 거죠. 한센시병 환자가 그게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살면서요, 비록 삶의 자기 모습은 그랬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근데 외국에도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흑인 노동자들이 당시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나라 와가지고 인간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사랑받아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이분들에겐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나아가지 않는데 함부로 할 때 이분들을 가서 도와주고 섬겨주고 초청해서 같이 나누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야, 이 교회의 생명력이 여기 있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는요, 기대하면요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바라면요 관계는 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서운하고 믿고 결국 서로 좋지 않은 관계가 돼요. 사랑의 대상으로 이 아이도 사랑받아야 할 사람이지, 그분도 사랑받아야 할 뿐이지, 그분도 섬김받아야 할 뿐이지, 사랑의 대상으로 보여지는 은혜, 우리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필요를 보신다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결단하고 드릴 때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자가 아니라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